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간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달 또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왕성한 식욕은 살 수가 없으며,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멋진 시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흐르는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두꺼운 책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인생의 지혜는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높은 지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진정한 존경은 살 수가 없으며, 돈으로 육신의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영혼의 기쁨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활력 있는 건강은 살 수가 없으며,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부요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함과 부요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유함과 부요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대한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삶은 비록 부유한 인생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의 삶은 비록 부유한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그의 삶은 절대 부요한 삶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부요하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는 부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부유한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부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부요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따라가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부유한 인생을 살려고 할까요? 우리가 부요한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바로 나와 누군가를 늘 비교하며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늘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 남편과 옆집 남편, 내 아내와 옆집 아내를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부유함을 쫓아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형과의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바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아버지에게서 물려주신 이 유산을 형님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두고 이 형님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 아들들에게 물려지게 되는데, 특별히 율법에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자녀가 아들이 2명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3분의 1을 형님이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물려받고, 그래서 장남이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3명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가장 큰 형이 물려받게 되고, 둘째와 셋째 동생들이 각각 4분의 1씩 물려받아서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은 이미 율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형과의 재산 분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과 형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갈등의 몇 가지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형님이 3분의 1을 물려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물려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형님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동생의 몫을 챙겨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예 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독차지해버리고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세 번째는 형님이 3분의 1을 물려받고 또 율법대로 동생이 그 중에 3분의 1을 물려받았는데, 동생이 형님보다 내가 적다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잔머리를 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정확하게 성경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율법의 전통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찾아가서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그것을 설명하고 율법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형과의 이 유산 분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랍비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도 이 동생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가 3분의 1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분배받아야 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만약 랍비에게 가서 이 문제를 상의한다면 랍비들은 율법책을 펼쳐놓고 형님이 3분의 1을 물려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물려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 랍비에게 가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곧이곧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셔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면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랍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과 자신의 형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자신에게 정해진 몫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그 형님과의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머리를 굴리다가 율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곧이곧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형님 3분의 2, 동생 3분의 1 그렇게 말하는 랍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금 있는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좀 옮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은 주로 이제 의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역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구역의 다른 의사들은 전부 다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 아니면 기업에서 자기 병원을 경영하시는 의사들인데, 근데 자기는 동네 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 서로 나누다 보면 너무 위화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큰 병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는 병원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고 살고 그거 기도 제목 내는데, 그런데 자기 구역의 다른 구역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해외 학술지에 내 논문을 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가 하는 큰 프로젝트에 내가 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나도 나름 의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늘 열등감이 생기고 늘 패배감이 생기고 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가 준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구역에 좀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다른 구역으로 옮겨드렸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또 구역을 옮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새로운 구역에 갔는데 그 구역은 전부 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다 서울에서 대학 나온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자기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라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위화감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연애할 때 이야기하면 동네 식당에서 돈가스 사 먹은 이야기, 그리고 자판기 커피 먹은 이야기, 그리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본 이야기, 그게 다인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연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만난 지 100일 됐다고, 만난 지 1년 됐다고, 만난 지 2년 됐다고,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63빌딩 가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하고, 한강에서 유람선 타면서 데이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뮤지컬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의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이 열등감이 생기고 패배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도 나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위화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구역에 가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구역에 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들은 영원히 위화감 속에서 살면서 이들은 영원토록 이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패배감과 열등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와 누군가를 늘 비교하며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비교하며 살아가고, 우리 남편과 옆집 남편, 우리 아내와 옆집 아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또 다른 것에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교의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등감과 우리에게 패배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 속에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의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유함이 아니라 이 부요함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욕심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부유함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형과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부자이고 원래부터 옛날부터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한 해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바로 이 사람은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안전하게 보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창고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창고로도 이 소출을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 것,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불법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이야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야말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 것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이른 새벽 일어나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욕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18절 하반절의 말씀이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조금만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조금만 더 많이 거기 쌓아두리라. 바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는 발전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성장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지난 학기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그래야 공부에 대한 열의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작년의 소출보다 올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출을 얻어야지 선한 욕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부에게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기술, 더 열심히 밤을 새워서라도 그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선한 욕심.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지난 날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전도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선한 욕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에게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욕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갖고자 하는 것, 대단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욕심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는 것이 바로 욕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과식의 본질은 어제는 3끼 먹었는데 오늘 10끼 먹어야지, 이것이 과식의 본질이 아니죠. 어제 먹은 것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과속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속의 본질은 어제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100마일 달렸는데 오늘 200마일, 300마일 달려야지, 그게 과속이 아니고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끊임없이 품는 것이 바로 과속의 본질인 것입니다. 게으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것이 게으름의 목적이 아니라 게으름의 본질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야지, 어제보다 조금만 더 놀아야지, 어제보다 조금만 더 마시고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조금만이 바로 이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부요함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선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놀고, 조금만 더 놀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 대한 부요함이 아니라 이 땅의 부요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마음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나에게 없는 것 생각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부유함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요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유함을 쫓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대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부유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지어놓고 그 창고에 수많은 것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면서 평안히 먹으면서 평안히 놀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지금 그토록 많이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의 부유함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성인 그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런데 왜 그가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으며, 그래서 왜 그와 그의 딸들은 참으로 목숨만을 부지하는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롯의 겉모습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죄악의 도성 소돔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지적으로 그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이었으니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이 게하시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의 사환으로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람들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도 왜 그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왜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왜 그는 결국에 나병에 걸리고 말았을까요? 그의 겉모습은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의 겉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렇게도 가난했던 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남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그 과부에게 전부, 평생에 모은 전부의 돈이었고,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 그리고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이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부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안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물질을 가지게 되고 이 땅의 힘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 성공하게 되고 좀 잘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 우리의 눈도 멀어지고 우리의 귀도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등의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함을 철저히 경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깨달았다고 내일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일 되면 우리의 삶이 또 과거처럼 돌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충만한 은혜 받았는데 내일 되면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은혜를 얻어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누리는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회가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회인지,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2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왜냐하면 자살률이 낮고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이고,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 그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고 그 사회가 불행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내 삶이 하늘의 부요함을 쫓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이 땅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늘 나한테 없는 것, 그거 바라보고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데 내게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부모에게 이런 것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부요한 삶인지 아니면 부유함을 따라가는 삶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요. 롯과 같이, 게하시와 같이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믿음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 훨씬 더 충성된 사람, 훨씬 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교의식과 그 욕심의 마음과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당당하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부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세상에 나가면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 훨씬 더 많고,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훨씬 더 많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훨씬 더 많고, 나는 그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특별한 은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얻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